제가 미국의 덴버라는 곳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 지역은 해발 한 2,000m 높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공군 사관학교가 있고 거기에 가서 제가 럭키 산맥에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갔더니 그게 뭐라고 써놨냐면 팀버라인이라고 써놨어요. 팀버라인. 혹시 학생들 팀버라인 알아요? 나도 미국 가서 처음 배웠어요. 팀버라인은 뭐냐면 수목 한계선이에요. 나무수, 나무목. 나무가 더 이상 높은 데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산소 부족, 그리고 너무 추워서 해발 2,000m, 3,000m 올라가면요 산소가 부족하고 너무 공기가 차가워서 너무 찬바람이 부니까 식물이 못 살아서 수목 한계선을 팀버라인이라 하더라고요. 팀버라인에 가면 많이 추워요.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요. 그런데 거기 수목 한계선에 살아있는 나무가 있어요. 50년, 70년, 100년이 됐는데 키가 난쟁이에요. 왜? 키가 클 수가 없어요. 폭풍 한 소리 막 너무 강한 바람이 불고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키가 크면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100년이 됐는데도 난쟁이 키야. 죽지 못해 살아. 죽지 못해서 살아. 그냥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춥다니까. 그러면서 100년을 버텨. 수목 한계선에 생사의 교로에 서 있는 그 나무로 악기를 만들면 최고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뭘 배웠을까? 고난을 견뎌낸 인생이어야 멋있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그것을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래요. 남달리 뛰어나게 복을 받았다? 뛰어난 인물이 됐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를 영어로 disciple이라, disciple이라는 영어는 훈련한다는 디스플린이라는 단어에 발전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는 태어나지 않고 훈련으로 돼. 이게 두 날개 시스템에서 가장 강조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오늘 요절을 암송하셔야 돼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보배로운 것은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긴 통을 통과해야 보배가 나와요. 같은 여자라도 우리 어머니가 내 막내 동생을 낳을 때 내가 옆에서 봤어요. 보리밭에서 같이 나랑 보리를 베고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나 애 낳아야 되겠다 그러셔. 그리고 집으로 와. 그래서 나도 졸랑졸랑 따라왔어. 그랬더니 방에 들어가서 뭐 자리를 피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고 애가 나와. 아, 모든 여자가 애를 저렇게 나누는구나. 대변 모드시 해버리네. 한 방에 끝나네. 그런데 제가 장가를 갔어요. 1년 후에 저희 아내가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여보 애를 낳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빨리 낳아 그랬어. 우리 어머니처럼 애 낳을 줄 나 생각한 거야. 나는 평생에 여자가 애 낳은 걸 우리 어머니가 우리 막내 낳을 때 내가 직접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리밭에서 일하다 말고 오자마자 바로 하니까 애가 나왔어. 애는 그렇게 난 줄 알았단 말이야 나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어느 날 저녁에 예정일이 지났는데 그래서 애를 낳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빨리 낳아 그래서 내가 구경하려고. 무지가 사람 죽이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는
여걸이었대. 여걸 알아? 남자하고 팔씨름하면 이긴 사람. 여자가 남자가 등에 지게 지는 짐보다 우리 엄마 머리에 있는 게 더 컸어. 우리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를 이길 사람이 없어. 팔씨름하면 그냥 키도 크고 힘이 세.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장수 집안인데다가 그냥 그런 뭐라 그러지, 거인의 집안이 어머니였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옛날 히브리파 사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애 낳을 때 산파 오기 전에 엉 하고 나왔잖아. 꼭 그런 식이야. 그런데 우리 아내는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처럼 할 줄 알고 그랬더니 눈을 흘기는 거야. 눈 흘기는 게 뭐냐면 자기를 병원에 데려가라는 신호였어. 근데 나는 그걸 몰라. 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애를 쉽게 낳았으니까 구경하려고. 그런데 얘가 왜 안 나오냐? 힘을 줘도 안 나와. 한참 하다가 진땀이 나가지고 지쳐가지고 잠이 스르르 들었어. 나도 우리 집사람이 막 진통하고 막 부르짖는 소리에 나도 같이 막 힘을 같이 줬다. 나도 같이 그랬는데 나중에는 기진해가지고 잠이 들었다가 나중에 진통이 또 부르짖다가 밤새 철야를 둘이 했어. 그 다음날 오전에 애를 낳을 때 거반 죽었어.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나중에 애가 응양 나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기절해 버리더라고. 왜 같은 여자인데 그렇게 쉽게 낳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힘들게 낳은 사람이 있냐고.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하게 돼 있더라고.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해산의 고통이래.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어머니는 반죽음을 경험하면서 한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280일 동안 뱃속에 담고 있을 때 불편한 몸을 지내고 오면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쉬울 것 같아? 보배는 그냥 생기지 않아요. 제가 센토사 섬에 갔어요. 싱가포르에 가면 센토사라는 해양 박물관이 있는 센토사 섬이 있어요. 제가 그 섬에 가서 해양 박물관을 제가 견학을 해요.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시해놨으니까 장관이에요. 볼만해요. 하여튼 해양 박물관이니까 이 바다에 있는 모든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눈길을 끌었던 한 것이 있었어요. 조개 껍질, 커다란 조개 껍질. 그게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조개 껍질이에요. 그런데 내 눈을 끌었던 게 있어요. 진주를 캐낸 자욱. 물론 영어로 써놨어요. 진주를 캐낸 자욱이야. 커다란 조개가 있는데 흔적이 있더라고. 이만한 흔적. 거기에서 진주를 캐냈다는 거야. 나는 그 전까지만 해도 진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몰라요. 가난병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무슨 진주를 알겠어? 몰라. 진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진주 목걸이, 부자 귀부인들이 목걸이하고 뭐 진주 뭐 반지하고 그런 것만 알지. 진주 귀걸이하고 그것만 알지 진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써놨어. 어느 날 조개가 먹이를 얻으려고 입을 쭉 벌렸는데 불청객 모래 한 알이 쑥 들어왔어. 그래서 살이 박히니까 아프니까 나가줘. 아파 나가라고. 그리고 조개가 울었대. 조개의 눈물이 굳고 굳었어. 그래서 눈물이 굳으면서 진주는 자라고 진주가 자랄수록 조개는 더 큰 고통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진주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조개의 눈물이 굳어서 진주 됐다는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이게 신앙이다. 그런데 진주 조개 껍질에서 캐낸 진주는 자연산이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길쭉길쭉 하는 건데 오색 찬란한 그 값비싼 진주는 하나의 진주를 생산하기까지 조개는 수많은 날들을 울었어.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진주는 나온 거야. 요셉, 다니엘, 모세, 여호수아, 다윗, 사도 바울, 예수님, 성경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위대한 인물들은 그냥 나오지 않았어.
사느냐 죽느냐는 생사의 기로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했던 사람들이 의의 병기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됐지 그냥 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허락한 고난이 세 가지가 있어. 첫째,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 징계로 오는 고난이 있어. 징계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버린 자식들은 징계가 없어요. 주님이 택한 자, 사랑하는 자, 장래가 촉망된 자, 주님의 기대가 있는 사람은 징계를 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막내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해오름교회 지금 후임 목사가 2주 전에 됐어요. 나는 원로 목사가 되고, 우리 막내 아들이 연대 경영학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백석신화에서 MDB를 하고 미국의 골든 코넬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훌레에서 박사과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목사 된 지가 벌써 2006년에 목사 됐으니까 12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43살인데 이제 우리 해오름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그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였어요. 어머니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쳤어요. 그게 한 번이 아니야. 3번째 나한테 걸렸어. 첫 번째는 반성문만 쓰게 했어. 반성문. 두 번째는 매를 3대만 때렸어. 세 번째는 내가 반 죽기까지 때렸어. 얼마나 많이 때렸던지 애가 까무라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른다고요. 절규하면서 그 외치는 말이 진정성 있는 말이었어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른다니까요. 뭔가 사로잡힌 상태였기 때문에 아빠가 싫어하고 엄마가 싫어하는 도둑질을 자기가 왜 했는지 모르겠대. 자기도 모르게 했다는 거야. 그게 진솔한 말이야. 사람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고 죄악에 매이면요, 자기도 몰라. 그게 죄인 걸 몰라. 그래서 내 다리를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막 울길래 내가 같이 울었어.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목사의 아들이 도둑놈이 됐는데 나는 도둑놈이 아버지가 됐네요. 내가 성경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사랑으로 돌보지 못해서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울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까는 매를 맞고 아파서 울었는데 이제는 아파서 운 게 아니라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아빠가 회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막 엉엉 우는 거야. 얼마나 오래도록 울었는지 몰라. 그런 아픔, 이 육체적 고통의 아픔이 아니고 죄를 지은 우리 아빠가 저렇게 마음 아파하는구나.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그 엄청나게 매를 얻어맞고 까무라칠 정도로 매를 맞고 아빠가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우리 아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 아이도 궤도루팡을 보고 도둑놈이 될 수도 있었어. 쟤네 아빠 닮아서. 그래서 내가 애를 때리면서 우리 엄마한테 매맞은 생각을 나도 했어. 부전자전이다. 나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축구 선수였어요. 4학년 때부터. 내가 날쌘놀이였어. 골 개타였어. 얼마나 날렸는지 몰라. 내가 골 잘 넣었어. 내가 방과 후에 축구 연습을 하다가 집에 오는데 그때 5월 말 정도 됐어요. 보리 농사를 해가지고 보리를 타작해서 마루에다가 가만히 쌓아놨어. 배는 고픈데 먹을 게 없어. 엄마 아빠는 농토 가서 아직 안 들어와. 형님은 아직도 학교에서 안 들어오고 내 동생은 다 놀러가고 없어. 아무도 없어 집에. 마침 참외 장사 아줌마가 참외 3개 하고 수박 2덩이를 바구니에다 이고 오면서 나보고 총각이라 하더라. 내가 무슨 총각이냐.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총각, 이게 털이야. 떨이니까 이걸 다 사래. 나 돈 없는데요. 아이 보리 많이 있구만. 보리 퍼주면 되지.
그래서 내가 아줌마 퍼갈 만큼 퍼가세요. 그리고 수박 2덩이하고 참외세대를 샀어. 배가 고프니까 몰래 샀으니까 몰래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수박 1덩이 2덩이 중에 하나는 작아. 그래서 큰 덩이 하나하고 참외세개는 이제 저기 광에다가 숨겨놓고 이제 수박 하나를 작은 것을 쪼갰어. 그래가지고 속 알맹이만 팍 먹고 씨는 옆에 남새밭에다 묻어버리고 껍질은 돼지에 갖다 줬더니 돼지가 흔적 없이 먹었어. 완전 범죄야. 흔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가 농사일을 하다가 오셔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부엌에 가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아버지는 뭐 광에 가서 뭐 연장 정리하시다가 뭘 하다가 또르륵 하고 참외가 굴러나왔어. 수박도 굴러나왔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수박이 무슨 웬 수박이냐, 아 참외는 무슨 참외고 누가 이거 갖다 숨겨놨니? 그래. 그래서 나 몰라 그랬어. 배를 맞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내가 했잖아. 그때는 예수 믿을 때가 아니니까 나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내가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엄마가 화가 났어.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지만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전교에서 1등을 했어. 내가 공부를 잘했어. 머리가 아주 영리해. 내가 상이라는 상은 다 탔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7남매 중에 나 둘째 아들인데 집은 가난하고 남편은 술 주정뱅이지만 둘째 아들의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걸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착한 줄 알았던 저 둘째가 도둑질을 해놓고 거짓말을 해. 이게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내가 계속 나 모른다고, 난 전혀 모른다고, 모르는 사실이라고 자꾸 이제 하니까 어머니는 눈치학 박사야. 아니 학교 가서 집이든 전원밖에 없는데 누가 했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불을 지필 때 부지깽이가 있어. 부지깽이 알아? 이렇게 불 이렇게 헤치는 거. 부지깽이 이만한 것을 뒤에다 숨기고 들어와 방에. 그리고 물을 일단 걸어 잠궈. 그러면서 나를 때리기 전에 야 이 새끼야 네가 했지? 너가 했어? 너가 했잖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두들겨 패는데요. 하여튼 머리를 두들겨 패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머리 잡으니까 궁둥이 때리고 궁둥이 터지니까 여기하고 여기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요. 매일 얼마나 많이 맞는지 계속 맞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엄마가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죽으라고 때리는 거야. 그래서 문을 박차고 도망가다 또 넘어졌어. 천장이 다 깨졌어. 그래서 내가 이제 대문 밖으로 쫓겨났는데 문을 걸어 잠가버리더라고. 너 새끼 도둑놈의 새끼야. 착한 줄 알았더니 거짓말해? 도둑놈 우리 아들 아니야. 나가. 그래서 문을 걸어 잠가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서산에 지우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 깜깜한데 나는 해는 져서 이제 찾아오는 사람 없고 바깥에서 이제 울고 선다가 대문을 걸어 잠가놨지 들어올 수가 있나? 여러분 대문 잠긴다가 내가 못 들어갈 것 같아? 담을 뛰어넘으면 되지. 내가 운동신경 얼마나 좋은데 확 담을 뛰어넘었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방에서는 동생들하고 아빠랑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엄마가 안 보여. 방 안에 이렇게 부엌을 보니까 어머니는 식사를 안 하고 부엌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았는데 울고 계시는 거야. 앞치마를 얼굴에 파묻고 우시는 거야. 매를 맞고 아파서 울었던 나는 아파서 울었는데 엄마는 나 때려놓고 왜 울어? 엄마 나 때려놓고 왜 울어?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마 마음이 아파서 우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린 나이지만 어머니가 나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서 저렇게 우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 내가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치마에 얼굴을 파묻고 쭈그리 앉아서 흐느끼고 울고 계시는 엄마 앞에 나갔어. 무릎을 꿇고 엄마 제가 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숨겨놨어요. 그랬더니 나를 껴안고 또 우는 거야. 야 배가 고프면 수박도 참외도 사 먹을 수 있지. 근데 내가 했어요, 내가 샀어요 그러면 얼마 더 좋은데 왜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나는 수박과 참외를 보리퍼주고 샀던 것 때문에 너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네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내가 엄마가 마음이 아프고 우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우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도 안 믿었고 나도 안 믿는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셨는지, 거짓말한 죄 때문에 운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네가 커서 훌륭한 사람 되겠냐고 하면서 막 우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내가 도둑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궤도루편을 소설을 읽었다 그랬어. 그래서 스페인 격언에 Books and Friends, 수두표 and good, 그런 책과 친구는 수가 적고 좋은 것이 아니다. 제가 하여튼 그 다음에 내 길룡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녀석 나보다 도둑질을 더 잘했어. 그래서 친구 때문에 도둑질을 더 많이 배운 데다가 또 궤도루편 책을 보고 또 도둑질 또 배웠어.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 할 수밖에 없어. 예? 무엇이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정보가. 나쁜 지식이 들어오면 나쁜 일을 하고 싶고, 좋은 지식이 들어오면 좋은 생각이 나와. 아멘.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은 생각이 나오는데, 나쁜 거 자꾸 보고 들으면 그거 하고 싶잖아, 심리가. 인간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젖어들어요. 짜면 그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읽고 끊임없이 찬송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아멘.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나를 엄마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매를 많이 때렸던 것처럼, 또 내 아들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매를 많이 때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영혼이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셔. 그게 사랑의 징계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십계명을 범하면 세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셨어. 첫째, 전쟁. 전쟁 나면 고아와 과부가 많이 생겨나서 남자들이 전쟁에 되게 많이 죽으면, 전쟁 나면 안 돼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제가 북한에 몇 번 다녀왔단 말이에요. 1999년, 지금부터 20년 전에 제가 북한에 처음 갈 때야. 제가 그때 신형규이라는 목사님이 북한 좀 가서 보니까 너무 불쌍한데 자전거 한 100대 좀 사서 갖다 주고 뭐 그러라고 해서 제가 그때 처음 갔어요. 예, 제가 부총회장, 그때 총회장 할 때인가? 그래서 이 자전거 100대를 강동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전거 100개를 갖다 주려고 갔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들 6명을 이제 같이 모시고 갔어요. 내가 이제 단장이 돼서. 그런데 내가 이제 남조선에서 북한을 가면 보여주고 싶은 것만 자기들이 보여줘요. 그런데 평양에 가면 국제도시예요. 평양에도 지하철이 있어요. 지하철 깊이가 150m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꾸려놨어요. 그리고 김일성 생가랄지 뭐 업적이랄지 뭐 주체탑이랄지 그런 건 다 그냥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그때 이슈가 있었냐면 노근리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노근리 사건은 뭐냐면 6.25 전쟁 때 미군 폭격기가 피난민을 향해서 그냥 막 사격을 해서 민간인을 죽였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슈화 되니까 북한에서는 북조선으로 오는 남조선 사람들에게 미군 믿지 마라. 미군은 전쟁 때 너네 피난민을 죽였잖아. 그것을 선전하려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갔느냐면 황해도에 있는 신천리라는 데를 데려갔어. 신천리는 뭐냐면 민간인 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미군이 신천리에 살고 있는 12,000명의 주민을 다 죽여버리는 그 현장을 종군 기자들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다 전시해 놓고, 미군들이 40여 명의 분여자를 그 탄약 고속에 집어넣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어린아이 30-40명을 다 불태워 죽인 그 장면을 사진 찍어 놓고 현장을 보여주는 거야. 왜? 미군을 믿지 말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전쟁의 비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쟁 났어. 군인과 군인끼리 막 싸워. 그건 정당해. 근데 민간인은 죽이면 안 돼요. 근데 왜 죄 없는 민간을 왜 죽였을까? 북한의 인민군이 민간인 학살 기념관을 한번 견학을 하면
미군은 나타나면 도끼로 찍어 죽여야 돼. 분노의 감정을 일으킬 스스로 만들어놨어 그걸. 야, 어떻게 미군이 이렇게 야만스러운 일을 했을까? 북한에 제가 가서 전쟁 기념관, 민간의 학살 기념관에 가서 저는 알고 싶으면 못 견디잖아. 남조선에 와서 알아봤더니 원인 제공은 저놈들이 했어. 원인 제공이 뭐냐? 이제 남한 이제 우리 유엔군이 우리가 이제 서울을 빼앗기고 부산만 남아 있었는데 낙동강 전선에 뭐니까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막 진군하고 막 북으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니까 그 신천리에 있는 황해도 거기 사람들이 군인들이 민간인 목장을 하고 나와서 그 교대군들이 민간인 여자 치마 입고 할머니 치마 입고 창투 꽂고 이러고 여자처럼 나왔어. 그래가지고 속에다가 다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미군들 환영한다 하고 유장을 해놓고 미군이 그게 오니까 꺼내가지고 막 갈겨가지고 미군이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미군이 열을 받은 거야. 민간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여? 누가 군인인지 교회군인지 모르니까 그냥 인민들 다 죽여버린 거야. 이게 전쟁의 비참함이야. 아십니까? 전쟁 나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6.25 전쟁의 비극이야. 아십니까? 저는 가봤잖아 현장을. 그래서 왜 날 그걸 보여줬을까? 북쪽 편 들어달라는 거야. 북조선에 온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야. 내가 세뇌 당할 것 같아? 내가 능라도 경기장 5일 경기장 20만 명을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 체조하는 데 가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 능라도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 세계적인 경기장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남북 통일이 되는 날 평양 시민을 이 장소에 불러 모아놓고 부흥회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고 다니는데 뒤에서 보이들이 따라왔어. 그래갖고 최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통일되면 여기서 부흥회 한번 할 겁니다. 난 그러고 다니던 사람인데 내가 세뇌당하게 생겼냐고.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왜 전쟁을 하게 아수르가 말고 바빌론이 어떻고 모압 자손이 어떻고 암몬 자손이 어떻고 아수르가 어떻고 이렇게 전쟁의 수도 없이 났냐고. 선택받은 백성이 십계명을 안 지켜, 말씀을 안 지켜, 우상을 숭배해, 바알 숭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으로 쳤던 거고, 또 하나는 기근, 경제적인 파탄, 비가 오지 않아 가난하게 만들었어. 세 번은 질병, 전염병을 주셨어.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 주의를 범하고 11조 안 내고 말씀 안 지키면 세 가지 방법으로 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요. 침상에 던진대 병으로 친다는 거야. 큰 환난 가운데 던진대 사업이 무너지고 안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말씀을 안 지키면 징계로 오는 고난이 있어.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야. 리펜텐스, 돌아서라는 거야. 탕자가 고난이 없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아? 안 돌아와. 인간이 한계 상황, 돼지 우리가에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야 돌아오잖아. 그런데 뒤늦게라도 돌아오는 다행인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온 사람이 있잖아.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고난을 당할 때 얼른 뉘우치고 돌아서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더 이상 묻지 않고 사랑으로 안아준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하셔. 어떤 죄인 교수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셔.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을 믿어. 아멘,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죽으셨어.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벌은 주님이 받아주셨어. 회개하는 자는 다 용서가 돼. 아멘. 우리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이 환자가 이제 건강 회복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주님을 만나. 요한복음 5장 14절에 주님이 그에게 부탁한 말씀 딱 하나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 때문에 오는 병 회개해야 고침받고, 회개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죄를 범하면 더 심한 병이 생기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을 받되 죄 짓고 매맞는 고난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유익을 위해서 허락한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보다 능하고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 쓸만한 가치 있는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고난이 있어. 훈련시키는 고난.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하나님만 믿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훈련. 요셉이 17살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에 팔려갔지요. 누명 쓰고 감옥 갔지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나이 30살이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만민 위에 뛰어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잖아. 13년의 훈련이 필요했어. 13년의 훈련. 다윗을 그냥 왕되게 한 줄 알아요? 사울 왕을 통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그냥 쓰지 않아요. 시편 66편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하심과 같이 하셨으며 무거운 짐을 내 허리에 두셨으며 그 물에 들어가기도 하셨으며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불속에도 던지시고 물속에도 던지셨다가 끌어내어 마침내 풍부한 것을 얻게 하셨나이다. 그냥 쓰지 않아요. 그냥 쓰지 않아요. 내가 지금 부흥 강사가 돼서 이곳에 있고 방송을 하고 책을 쓰고 학교에서 교수 일을 하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훈련 강하게 시켰어요. 보세요.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봉천동 빈민촌 달동네에 천막을 쳤어요. 그리고 청년세력과 함께 교회를 개치겠네요. 천막을 쳐놓으니까 사람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땅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누구 허락 받고 남의 땅에다 천막 쳐냐고, 빨리 철거하라고 쫓겨났어요.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술집이 5개가 있는데 한가운데 판자로 지은 무허가 판자촌에 술집이 비어 있어. 근데 오른쪽에 술집 이름은 김포집이야. 왼쪽에 술집은 예쁜 애고. 옛날 술집은 다 이렇게 옥자, 수은자 막 다 그런 게 그게 술집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술집 사이에 이제 가서 이제 교회 간판을 붙이고 교회를 이제 하는데 낮에는 술꾼이 없는데 밤에가 문제네. 주일날 밤에 이 노동자들이 저녁 7, 8시 되면 다 이제 술집에 모여. 김포집에도 한 10명, 예쁜이도 한 10명 모여. 그 다음에 예쁘게 화장을 막 기타게 한 여자들이 호객 행해가지고 막 길 가는 사람들 막 끌어들여가지고 술 먹게 하는데 동네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7, 8명이 이제 교회에서 밤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데 요새 김포집에 술꾼들이 한 10명 모였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악기가 없어 젓가락 가지고 상을 두들겨. 잘 있거라 하는 건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앵도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나네 막 이 찬송을 부르는 거야. 눈보라가 휘날리는 막 아이고 막 급세어라 금소나 부르는데 뭐 목포의 눈물, 뭐 대전발 영시 50번, 앵도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난다 한 번 부르면요 이 노래가 끝이 안 나. 우리는 찬송 하나 두 개 부르면 설교해야 되잖아. 이 사람 부르면 2, 30분을 계속 불러버려. 그럼 김포집에서 한 2, 30분 이 FLA가 있으면 부르면 설교를 못해. 하도 떠들어대니까. 그래서 아이고 설교는 못하겠네.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주에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고 일어서서 하고 주를 3창 했으니까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좀 있다가 어떤 술꾼이 야 이 새끼들 누구 죽여? 누구 죽이냐고. 지금 우리는 주여 했는데 술꾼에게는 죽여로 들렸어. 그래가지고서 행패를 부리면서 야 이 새끼들 누구 죽인다고 했냐고. 그래서 아니 우리 죽여를 하지 않고 주여를 했다니. 야 임마 내가 분명히 들었어. 죽여 했잖아. 다 죽여버린다고 행패를 불러내. 그러니 그런 교회를 누가 와?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의욕은 불탔다마는 현실은 아니구나. 내가 이 술집 색시들 전도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는데 전도는 그냥 내가 끌려가지고 술 먹을 뻔했잖아. 의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을 했고 장학생으로 공부를 했어요. 내가 똑똑하게 잘했어. 그런데 세무서장을 하다가 뒤늦게 부름을 받고 겸임교수가 있어. 겸임교수는 교회도 하면서 신학교에 나와서 강의하는 겸임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신림동에서 교회를 크게 하고 있었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분 생각나. 나를 많이 신임해 줬고 예뻐해 줬으니까 요 윤 목사님을 찾아가면 주일날 밤 예배만 하도 한 250명 나오는 큰 교회이니까 내가 사정을 말하면 좀 도와주겠지.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최준유사 웬일이야 갑자기? 그래서 목사님 김포집 예쁘게 술집 샀어요 하는데요 이게 교회가 안 됩니다. 주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죽였다고 했다고 찾아와서 행패 부리고요 도대체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전세를 하나 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평생에 내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보라고 그만한 각오도 안 하고 교회 개척을 시작했나? 각오했습니다마는 현실은 아닙니다. 내가 각오는 했지. 푸른 바다 나서니 뭐 각오는 했지. 근데 현실은 아니야. 막 야단을 치다가 아이고 얼마나 오죽 답답했으면 또 왔겠나. 또 이해를 하더니 그냥은 못 돕지. 그냥은 못 돕고 다음 달 3번째 주일날은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예배거든. 그러면 우리 밤예배 한 200에서 250명 나와. 그러니까 그날 와가지고 설교는 하지 마. 죽을 병 들었는데 의사가 못 고쳤는데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을 받고 고쳤다. 그거 있잖아 간증. 그거 있죠. 그래서 그 간증만 해.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해서 그냥 통성기도 한번 시켜가지고 감동받은 대로 헌금하라 해가지고 헌금 나오면 다 준대. 얼마나 좋아. 6, 7명 모이는 개척교회 전도사가 250명 모이는 큰 교회 가가지고 강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설교도 할 필요 없다. 간증만 하면 되니까 헌금이 얼마나 나올까 그거 기대만 했어. 그래가지고 손꼽아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 갔잖아. 남성교회 헌신예배 간증하면 그날 밤에 헌금 걷어준다니까 갔는데 노인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최준서 오늘 주일인데 웬일이냐 그래.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 아닙니까? 아 맞아. 근데 왜 왔어? 내가 왜 왔어? 아니 목사님이 오라 해서 지금 왔잖아. 근데 잊어버렸어. 아니 잊어버릴 게 잊어버려야지.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해. 오늘 밤에 다른 강사님 와 계시대. 지금 강사가 2개야. 남성교회 연합회 강사님이 지금 와 계시대. 나하고 약속 잊어버렸대. 미안하대. 얼마나 충격받은지 아세요? 무시당했다는 것 때문에. 내 교회가 크고 내가 유명 인사였으면 메모했지. 잊어버려? 나를 하찮게 보니까 잊었지. 막 이런 그런 막 생각이 밀려드는데요 걷잡을 수가 없어. 눈물이 나오려니까 사나이가 눈물을 흘리면 안 돼요. 막 참았어. 그럴 때 하는 말 오늘 미안하게 됐대. 그런데 다음 달 3번째 주일날은 여성교회 연합회 헌신예배니까 그때 오늘 그냥 아무도 몰래 저 뒤에서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든지 오늘 마음대로 하고 내가 깜빡 잊어서 미안한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음 달에 올 때는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우리가 요 사택 뒤에가
예배당 바로 뒤에가 사택이거든. 그러니까 저녁 7시 반 예배니까 6시까지 사모님이랑 같이 오면 우리 부부랑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그날은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나를 달래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뒷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계속 눈물만 쏟아지는 거야. 울려고 내가 왔나, 울 밑에선 봉선아야 내 모양이 저려가다. 이상하게 찬송가도 안 생각나고 울 밑에선 봉선아만 생각나네. 울다가 그냥 시간을 마치고 왔어. 개척교회 한번 해봐봐. 개척교회를 해봐야지 목사를 알지. 얼마나 큰 서름 당한 줄 알아? 그러나 희망을 가졌어. 교인들한테 내가 이렇게 광고했어. 여러분, 다음 달에 또 갑니다. 앵콜 초청입니다. 앵콜. 무슨 앵콜이냐? 상처받았다 말 안 했어.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대. 히트 쳤어? 상처받았다 임마. 그래서 다음 달 세 번째 주일을 손꼽아 기다렸어. 여성교회 헌신 예배 때. 그래서 여보, 그날은 당신이랑 같이 오랬어. 식사 같이 하니까 빨리 가야 돼. 6시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갔어요. 사택으로 갔더니 둘이 식사하고 계셔. 내가 한 번이면 말을 안 해. 또 잊어먹은 거야. 이분도 놀래고 나도 놀랬어. 가만히 쳐다보더니 아이고 또 잊어먹었는데 이를 어쩌나 그래. 나보다 그분이 더 많이 놀랬어 이번에는. 그러더니 식사하고 왔니? 나 지금 밥 먹으러 왔거든. 그것도 잊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속이 뒤집어지는데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나냐? 그래서 식사하고 왔냐 그래서 됐다 그랬어. 됐다고 그러면 먹었어 안 먹었어 확인해야 되잖아. 그럼 먹고 왔구만.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다 해. 먹고 왔구만. 우리 식사 다 끝나니까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래.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실에 갔는데요, 눈물이 또 쏟아지는 거야. 해는 져서도는.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냐? 진짜 눈물이 쏟아지는데 막 눈물 콧물이 범벅이야.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너무 지나치다. 한 달 전에도 그러더니, 근데 오늘째는 다행히 강사가 온 게 아니고 자기가 강사네,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오늘은 양해를 구하고 세울 테니까 오늘은 그냥 기도하고 설하고.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막 한없이 울었어. 이제 한참 울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한테 물었어. 너 오늘 밤 뭐하러 왔는데? 내가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날 밤 내가 왜 갔어? 이거 거두러 갔잖아. 이거. 그래서 돈 거두러 왔는데요, 그 말을 주님한테 못하겠더라고. 양심에. 아니 목회자가 은혜를 끼치러 다니지 돈 거두러 다니면 안 되잖아. 그냥 너 왜 왔는데? 라고 물었는데 돈 거두러 왔는데 그 말이 뭐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회자가 은혜를 끼치러 다녀야지 구걸하러 다녀? 너 믿는 하나님하고 윤 목사님 믿는 하나님이 달라?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질문을 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근데 왜 그분은 푸짐해서 목회하는 거지처럼 구걸하러 다녀? 자꾸 그런 것만 같아. 그 다음에 충격적인 음성이 들렸어요. 나 너 버릇 고쳐주려고 내 지우개로 너와 약속을 내가 지웠어. 내가 지웠다고. 윤 목사님의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너 사람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내 지우개로 지웠어. 내가 이 음성을 듣고 거기서 꼬그러져 버렸어.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내가 쓴 책이 하나님의 지우개야. 이게 지금 15판이 나왔어. 15판. 책을 써보면 알죠. 15판이 나왔으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그날 밤에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아까는 서럽고 슬퍼서
무시당했다는 억울함 때문에 울었는데 주님이 날 깨우쳐 주려고 일부러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5절.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권력으로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광야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물가에 심는 나무처럼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을 얻으리라. 왜 너 사람을 믿는 거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어야 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 이 음성을 내가 기도실에서 듣고 얼마나 가슴을 주고 회개하는지 몰라. 뒹굴었어. 그냥 혼자. 아무도 모르고 주님만 알고 나만 알아. 우리 사람도 모르지 내가 왜 이렇게 울고 가슴을 치는지. 예배 시간이 됐어요. 여성교회연합회 헌신예배예요. 그날 밤 내가 뭐 하러 갔어요? 병 고침받은 간증하려고 간 거야. 우리 목사님도 그걸 원했고, 의사가 못 고치는 병 하나님이 고친다, 그건 내 간증이 있잖아요. 그거 하라고 하는데 기도실에서 울다가 보니까 시편 58편 다윗이 고난 중에 쓴 시가 있어.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말씀이 생각나. 그래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했어. 하나님은 세 가지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죄 때문에 우는 눈물을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우는 눈물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주님의 사명자의 눈물을 기억하신다고 나도 모르게 막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거 다 까발려 버렸어. 한 달 전에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 때 윤 목사님이 나보러 오라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 달을 기다렸던 오늘 왔는데 또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윤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다 까버려 버렸어. 그런데 기도실에 가서 기도 중에 주님께서 나 버릇 고쳐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듣고, 윤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윤 목사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윤 목사님이 없었으면 나는 문제 많은 교육자가 될 뻔했습니다 하고 또 울면서 외쳤어. 그랬더니요, 눈물은 전염성이 강해. 너도 울고 나도 다 울었어. 통성기도 시켰어. 그날 밤 다 울고 너도 나도 다 울더라고. 우니까 지갑을 꺼냈는데 집에 돌아갈 교통비 놔두고 다 쏟아부었어. 그래가지고 헌금이 이렇게 나왔네. 그래서 빵빵하게 가득 찬 게 5개나 돼. 빵빵한 게. 그래서 이쪽에도 넣고 이쪽에도 넣고 돈다발 5개를 안고 신림동에서 봉천도로 걸어와. 내 마음이 기뻤을까 슬펐을까? 돈을 목적으로 갔더라면 돈을 안고 왔으니 기뻤겠지. 이 돈을 이렇게 안고 오는데도 기쁘지를 않았어. 어떤 분은 돈을 주면서 목회하고 나는 거지처럼 구걸하고 다니는데 이건 뭐지? 뭐가 다른 거야? 같은 하나님인데, 같은 아버지인데 왜 나는 거지가 되고 그분은 퍼줘야 되지? 아하, 인간의 수단 방법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구나. 나는 앞으로 인간을 의지하지 않겠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다면 사람한테 말하지 않겠다. 어려움을 하나님께 말하겠다고 울면서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어. 그리고 교인 7, 8명 모였을 때 농어촌 교회 2군데를 지명해가지고 그때부터 선교를 시작한 거야. 그것을 가르쳐 충격요법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한 거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고난이 유익이 될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루스드라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해버렸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끌어다가 동고 밖에 쓰레기장에 던져버렸어.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기도했을 때 응답이 뭐라고 왔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게 정답이었어.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 부모, 형제, 아내, 자식이 도울 수 없어. 내 생명, 나의 가는 길,
주님만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게 너무 많아. 주님 한 분밖에는 믿을 분이 없어. 어떤 사람도 믿어서는 안 돼. 믿는 만큼 상처 주니까. 사랑의 대상일 뿐이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 그날 이후로 나의 신앙은 완전히 바뀌었어. 어려움 나오면 금식했어. 밤을 지새워 기도했어. 기도원으로 달려갔어. 사람한테 죽는 소리 절대 안 했어. 그 충격이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능하게 하시며 덜 경고케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리라. 그냥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강한 게 아니에요. 죽음에 가까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함께함으로 능한 자도 되고 강한 자도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유일에서 허락한 고난이 있어. 그게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야.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건축하는 거 기뻐해. 전도하는 거 기뻐해. 우리 아버지 전도하다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오늘 밤 마칠 거야.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데, 자, 천하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우리 아빠는 믿을 수가 없는 분이었어. 두 가지 조건이 있어. 하나는 종갓집 장손으로 최씨 가문에 수백 년 이렇게 물려받은 제사를 아버지가 지내야 돼. 왜냐하면 종갓집 장손이니까. 우리 마을에 최씨 가족이 많이 사는데 예수 믿는 가족은 우리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엄마도 내가 전도하고 형님도 전도하고 동생도 다 전도했는데 아빠만큼은 교회를 못 나간대. 이유는 조상신을 버리고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조상신을. 자기가 책임자니까, 최씨 가문의 장손이니까. 그리고 하나는 또 술이 좋아하니까 또 교회 못 오고. 그러니 여러분, 말로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야. 말로 전도가 아니라 능력 전도가 해. 능력 전도.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하고 나하고 교회를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정신입사를 같이 하다 말고 자꾸 훅훅대고 우셔요. 속상해서. 그래서 엄마 왜 우세요? 그랬더니 너네 아빠 때문에 속상해서 운대. 아빠가 또 어떤 일을 했는데 엄마 우세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제사, 너네 아빠를 낳아준 친할머니 제사 날인데 그날은 일가 친척이 빠짐없이 다 모인대. 근데 내가 지금 교회 나가서 집사가 됐는데 그래서 나더러 시장 받아가 제사상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내가 괴롭다. 하나님 말씀을 듣자니 우상의 제물을 의식 나눌 수가 없고 너네 아빠 말을 거역하다니 또 난장판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갈등이다. 갈등이라는 뜻을 아세요? 갈자가 칡넝굴 갈자야. 등자가 등나무 등자야. 등나무 꼬인 거 있지 막 이렇게 이거하고 칡넝굴하고 꼬여봐라.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곤란한 그런 정신적인 곤란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울 수밖에 없어. 그래 엄마 알았어요. 기도하면 돼요. 엄마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엄마는 아빠 명령을 거역하면 또 난장판 되니까 그렇다고 집사가 제사 음식을 또 만들 수가 없잖아. 이게 인가기도 되지 않은 집안의 서러움이고 아픔이요 슬픔이요 이게. 그러니까 전 가족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계속 오는 거야. 추석 때, 설 때, 제사 때, 관원 상제 때 이런 가치관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할 거냐 불신자식으로 할 거냐 이 끊임없이 충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바알과 여호와 이 영적 전쟁이 벌어졌구나. 어떻게 하지? 우리 엄마를 이렇게 가슴 아프게 울게 하는 게 도대체 뭐야? 아빠야? 아니야. 우리 아빠가 신을 섬기는 조상신이 문제구나. 도대체 조상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내가 정신을 먹고 아무도 없는 조상신을 모셔놓은 것을 위패라 해. 위패. 큰 방에 은목에다가 그래서 한지로
이게 접어가지고 써서 꽂아놓고 또 한지로 덮어놔. 그리고 제사 때만 이것을 들춰놓고 앞에서 절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조상신 섬기는 거거든. 우리 엄마를 이렇게 슬프게 하는 조상신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사고를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상신 앞에 내가 섰어. 그래서 이 한지를 들추었어. 그랬더니 이 한지를 덮어놨는데 파리가 30년 동안 응가를 해가지고 파리똥 속에 갇혀 계시더구만 그 조상신이. 그래서 이제 이걸 들춰놓고 보니까 알맹이를 그 한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함으로 뭘 써놓고 꽂아놨어. 그게 이제 위패라고 조상신이야 그게. 근데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그 전에 무당들 와가지고 정칠 때 보면 막 눈이 무섭고 막 칼 가지고 막 가면 무서웠는데 지금은 성령 받고 오니까 맞짱 뜨고 싶고 막 그런 담대함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위패 뭐 이 귀신 뭐 이렇게 생각이 아니고 이 종류로만 보인 거야. 그래서 야 네가 조상신이야 나와봐 맞짱 뜨자고 내가 끌어냈어. 끌어내가지고 내가 찢었어. 야 너 신이라며 나하고 한번 맞짱 붙어봐. 나 찢어버린다. 내가 너는 신이 아니야 종이야. 찢었어. 그러니까 반으로 미쳐야 돼. 약간 내가 미친 개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찢었어 막. 찢었어. 그런데 이제 창호지가 잘 안 찢어져. 이렇게 질로 찔러야 돼. 그래서 지기 찍듯이 찢어가지고 부볐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부르고 있으니까 그 무당들이 굿할 때 썩 물러가라. 썩 물러 또 그 생각이 나. 그래서 이제 이걸 한 움큼을 지어가지고 개울가로 나가가지고 내 물이 흐르고 있잖아. 개울물이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개울물에다 떠내려 보냈어. 빈 것들은 덮어놨어. 할 때는 재미가 있었어. 하고 나니까 겁이 났어. 주일날 오후인데 그러니까 빈 것들이 덮어놓은 건 모르지. 이제 3일 후에 수요일날이 문제야. 그래서 사고를 치고 도망갔어. 기도원으로. 이제 월요일날 이제 가방에다가 세면도구 상뭐 옷까지 성경 찬송을 넣고 금식 기도원으로 올라갔어. 가가지고 굴소에 가서 울었어. 하나님 나 사고 치고 왔어요. 돌아오는 수요일날 우리 작은 아비를 떼지어 올 거고 우리 형님들 떼지어 줘서 저는 옵니다. 나만 홀로 지금 왔는데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생각나.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가 생각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어.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3일 동안 그것만 했어.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 불이 떨어져야 살잖아. 제삿날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내가 살고 안 떨어지면 날 죽어. 이제 아버지 칼에 맞아 죽어. 이제 그날은 할머니 제삿날 나는 죽는 날이야 그날. 그러니 이렇게 다급할 때 기도가 서서히 나온다? 아니요. 밥이 들어간다? 물도 안 마셨어. 잠도 안 잤어 3일 동안. 그때는 부흥강사님들이 다니면서 여러분 산기도 가야 능력받고 큰 나무 하나를 뽑아야 능력받는다 그래서 큰 나무를 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데 너무나 큰 나무를 붙잡아가지고 뽑히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부르짖으니까 목이 쉬었네. 근데 아무 응답이 안 와. 3일 동안 밥을 굶고 잠을 안 잤는데 수요일 날은 다가오잖아. 내일 모레요. 막 마음에 막 불이 타는 거야.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막 부르짖는데 수요일 날 오후 시간이야. 기진해가지고 소리도 안 나와. 이제 목이 쉬어가지고 아버지 주여 주의 아버지밖에 안 나와. 그러고 있는데 깜빡이는데 우레 같은 주의 음성이 들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크로죽돼가지고 뇌성처럼 내 가슴에 와 닿았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이게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힘이 나는지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고 내려왔어. 그래서 내가 나가는 교회에 가서 수요 예배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끝나고 난 뒤에 시골교회 그때 여자 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었어요. 서울 영락교회에서 파송한 농촌교회 살려보겠다고 파송한 여자 전사님이 있는데 그때 우리 농어촌에 그때 한 7, 8명이 우리 마을에 모였는데 수요 예배를 한 7명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가 7월 달인데 9시가 됐어. 밤 8시에 시작해서 9시가 돼서 내가 전도사님들로 전도사님 오늘 밤 우리 할머니 제삿날입니다.
그런데요, 추도 예배를 좀 부탁합니다. 예? 추도 예배요? 아니, 부친께서 추도 예배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러고 물어. 우리 아빠를 너무 잘 아니까, 네, 하늘에 계신 부친께서 허락했습니다. 아이, 최 선생 농담하네. 아이, 그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예배가 되지. 아버지 그 작은 아버지들만 모시고 놓고 이렇게 제사하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또 그러는 거야. 아, 응답은 내가 받았지 전사님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을 이제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나 사고 쳤거든. 무슨 사고예요? 위뼈 찢어버렸어요. 겁이 나서 산에 갔어요. 그래서 금식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봐요. 그러면요, 성령 역사할 거예요. 그거 내가 응답을 받았지 전사님 응답 받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금식했다는 바람에 말을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으면, 금식하셨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요, 그냥 가면 안 되고, 자, 우리 집사님들 모여서 한번 통성기도 하고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통성기도 막 한참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잖아. 갔더니 첫 시간은 다 모였어. 그러니 작은 어머니들은 이제 부엌에 가지고 왁작지는 음식 만들려고 부엌에 가득 차 있고, 작은 아버지들은 이제 그 여름이니까 바깥에 뭐 잡담들 하고 앉아 계시고, 아버지는 벌써 이제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셨더라고. 이발사 가서 빗가번쩍 머리 다 빗고 하얀 제복 딱 입고, 그리고 벌써 술이 취했더라고. 술이 취해가지고 제사 음식을 놓고 있어. 이제 제사 음식 아무나 놓지 않아. 앞줄 뭐 뒷줄 다 있어, 순서가. 그래서 그걸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 군병이 한 7명이 쭉 들어가니까 다 사팔이 돼가지고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쪽에 이제 숨어 있었는데, 우리 작은 어머니 한 분이 시수걸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절만 하면 되겠네요. 아, 재수씨 고마워요. 그리고 딱 받아가 놓고, 야, 동생들 들어와. 야, 조카들 들어와라. 빨리 이제 절하자. 그러니까 막 한 10대 명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제사상 앞에 이제 다 섰어. 그냥 절하지 않아. 위패를 들쳐놔야 되잖아. 그런데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했는데, 이제 절을 해야 하는 그 순간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불안하지? 이걸 들추어가지고 위패가 없다. 누구의 소행이냐? 저 둘째 아들 놈이다. 이것이 알게 되면 아빠가 분명히 그 옆에 또 칼이 하나 있더라고, 이만한 게. 저걸 가지고 날 찔러 죽일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아니,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란데 왜 현장에 나타나니까 두렵냐고.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뭐 어떤 무슨 뭐 이 순서가 있는 기도가 안 나오고,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그것만 나와. 급해봐라. 급해보면 아버지 주여밖에 안 나온다. 이게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다 이제 섰으니까 위표를 이제 들추려고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쳤어. 그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아버지가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아니 위표가 없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왜 위표가 없어? 누가 없앴어?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되는 거야. 아버지는 막 벌벌 떨어. 얼마나, 그게 신이었잖아. 우리 아버지가 목숨처럼 귀하게 했는 위표가 없어져서 막 부들부들 떠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침묵이 잠깐 2, 3초 지났는데 아버지가 무슨 눈치를 챘어. 요새 이제 둘째 아들이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밥 굶고 다니면서 기도원에 갔다 오는 저놈이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아냐?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지혜 짐작으로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새끼 네가 했지. 내가 마루에 이제 걸터 앉아 있는데, 이 새끼 네가 없앴지. 어떻게 알고? 그러더니 이 새끼 너 죽여버린다고 칼을 잡아.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나도 모르게 주여를 외치면서 공중을 푹 솟았는데요. 내가 이제 태권도를 배웠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공중으로 내가 뜨냐? 사람이 위기 상황에 오면 공중에 몸이 떠버려. 주여! 하고 내가 떴는데요, 내가 날아갔어. 손오공처럼 안방으로 날아가가지고 아빠가 칼을 잡았는데, 앞에 가면 칼을 찔리니까 내가 뒤로 가서 딱 서서 아버지 어깨 잡고, 아버지 앉으세요. 반 명령식으로. 아빠 어디에서 우리가 산을 옮기려면 능력이 임합니까? 내 몸에 3일 지금 금식했는데 힘이 어떻게 나냐고. 아빠 어깨를 잡고 아버지 앉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놀래가지고요, 칼을 뚝 떨더니 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하고 잡아줘 떨어졌더라. 그래서 작은 아버지 더 놀래가지고, 아니 형님 날랄라가 뭐예요? 눈 떠. 그렇게 몸을 왜 떨어? 눈 떠라니까 알랄라 알랄랄라 알랄랄라 하고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야.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제사날 무슨 일이냐고. 날라라가 보고 따뜻하가 뭔데 몸을 막 흔들흔들면서 쓰러져 버리니까 이 작은 아버지들이 2, 3명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아니 형님 눈 떠. 왜 눈을 감고 왜 이렇게 몸을 흔들고 난리야. 랄랄라가 뭐야. 눈 떠. 알랄라 계속 떠니까 장하나들도 같이 놀란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 싶어가지고. 근데 내 마음에 불안이 싹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데 전사님 들어오십시오. 이제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십자가 군병이 용기를 내가 쭉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덜덜 랄랄라 떠니까 아래목으로 쭉 밀었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신 차리게 한다고 뭐 침을 참고 막 충격을 준다고 뭐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쭉 미니까 이만한 공간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우리 7, 8명 앉았어. 그래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그러니까 아버지 계속 랄랄랄라 떨고 있지. 우리 전능하사를 하니까 우리 장남들이 다 혼이 나가가지고 여기 한번 먹다가 여기 한번 먹다가 정신이 없어. 영권이 발동이 되니까 아무도 우리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어떤 그 뭐 어미한 어떤 성령의 막 운행함이 방 안에 막 가득함을 느끼는 거야. 다 신자나 불신자나 감히 우리를 손을 못 대. 아버지 계속 랄랄 떨고 있지. 눈도 안 뜨고 막 감고 있지. 우리는 막 신앙 고백을 막 하고 있지. 막 찬송을 불러대주니까 이분 다 정신이 다 나가가지고 여기 한번 보다 여기 한번 보다 정신이 없어 이제.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담대하게 설교를 한 5분 하더라고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이미 세상을 떠난 혼이 제삿날 와가지고 복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떠난 분이 음식을 먹는다면 날마다 해드려야지. 이렇게 1년에 한 번만 해드립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설교하시더라고. 이거 다 아니 음식을 주려면 날마다 줘야지. 1년에 한 번만 주면 얼마나 배가 고파. 말도 안 되지. 이거 다 귀신의 속임수고 거짓이고 이건 다 아니라고. 이 살아생전에 복을 주지 왜 죽은 뒤에 주냐고.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멍해가지고 이제 정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멘 막 하니까 소위 영권이 발동을 하니까 이런 영권이 없는 사람들은 막 기가 죽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마지막 아멘 했잖아. 아멘과 동시에 아빠 랄랄라가 끝쳤어. 어찌면 예배가 끝나니까 아버지 랄랄라도 끝나냐? 그래가지고 아멘 끝나는데 아버지가 랄랄라 하고 끝나가지고 진동도 끝났는데 눈을 떴어. 이렇게 뜨더니 다 마쳤니? 그래. 예, 아버지 예배는 다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갔다가 하나님이 힘을 뺀 거지.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힘을 빼버렸어. 힘을 점점 주니까 그런데 말이다. 그 아까 무시무시한 양반 어디 계시니? 그래. 그래서 아버지 어떤 무시무시한 양반이 누가 있어요? 야, 아까 키가 구축이나 크고 흰옷을 입었더라. 얼굴은 막 해치던 빛을 발하는데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너는 나를 믿어야 살아. 나를 믿어야 살아. 나 살려줘, 나 살려줘. 그게 랄랄라 따따따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양반이 어디 가셨냐? 환상을 본 거야.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더라. 그런데 얼굴에 해처럼 빛을 발하고 눈을 못 뜨겠더라. 근데 얼마나 엄해하든지 그분의 명령을 그여가면 단장이 죽을 것 같아서 살려줘. 그게 날랄라 따따따 했는데 그분 어디 가셨냐?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러세요. 선생님, 그 흰옷을 입은 분은요 천사가 아니면 예수님의 환상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환상이 뭐예요? 환상은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보여주는데요, 흰옷을 입고 얼굴에 해처럼 빛을 발하고 너는 나를 믿어야 살아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요? 예수를 믿어야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나 따라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죄를 용서함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영접 기도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장남들이 가만히 있다가 가자가 재산을 털렸다 그러고 다 가버렸어. 아버지 먼저 남았어. 아버지 내리서는 뭐가 있어? 너는 내 말 안 듣면 죽어. 그런 인식이 있었어. 그래요. 그날부터 예수 영접하고 마음이 밝아지면서 평안이 왔어. 그러면서 우리 집안은 제사는 그날 끝났어. 여러분은 지금 재밌게 듣지. 나 그날 밤에 죽을 뻔했다. 나는 그때 각오했어. 나는 할머니 제삿날 밤에 아버지 칼에 맞아서 죽을지라도 내가 죽음으로 우리 아빠가 예수 믿는다면 난 죽어도 좋아. 그 마음으로 3일 금식했던 거야. 알아요? 우리 아버지 천하 사람 예수 다 믿어도 우리 아버지는 안 믿을 사람이었어. 아니 기차를 세운 사나이가 무슨 예수를 믿어? 못 믿어. 하나님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금식기도 하고 그 사람의 배후에서 그를 꼭 붙들고 있는 정신세계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 묶어야 돼. 아멘.
영적인 전쟁을 이겨야 돼.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제압을 해야 돼. 그러면 금식 외에는 없어요. 금식기도 했어.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가정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 작은아버지들 다 예수 믿게 되고 우리 조카 형님들 다 예수 믿게 돼서 출시가문 많은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아멘. 그리고 몇 년 전에 내가 가가지고 부흥해가지고 버스 하나 사주고 왔다니까. 놀랬지. 저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걸고 금식하고 목숨 걸고 위피에 찢어버리고 죽을 각오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이게 예수를 믿어도 그냥 눈치껏 설렁설렁 믿으면 저것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자.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해오름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켜. 전도 훈련, 기도 훈련 강하게 시키잖아요. 금식 막 시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목회자, 신학자 그래서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아니에요.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믿어야 돼. 죽음을 각오해야 돼.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고난 많은 세상인데, 여러분 학생이 그래요. 교수님, 선생님, 오늘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났어요. 그럼 선생님 할 말이 있어. 너 공부 안 했지? 누구 말이 맞냐? 둘 다 맞아. 근데 선생님 말이 더 맞아.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모자라요. 그게 정답이요.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게 정답이야. 고난 없는 세상을 원하지 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되지. 편안하기를 원하지 마라. 어떤 고난과 역경도 딱 부셔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을 받기를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전쟁으로 해야 돼. 아멘.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서 가족을 복음화시키고 다 성령을 받게 만들어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만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이런 십자가 정신으로 갈 때만 가능해요.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는 이 새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난을, 그렇게 가난의 고난, 질병의 고난, 거절당하는 고난, 무시당하는 이 고난이 나를 오늘날 정금같이 빛을 발하게 만들었어. 욥이 그랬잖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셨나니 그가 날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여러분이 죄와 상관없이 시련과 연단, 질병이나 경제적 고난이나 뭐 사람으로 오는 상처나 등등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공사 중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등에다 붙이고 다녀. 공사 중. 이마에다 붙이고 공사 중. 통행에 불편한 데서 죄송함. 완공이 되는 날 좋아질 것임. 이렇게. 아멘. 우리 공사장에 가면 얼마나 지저분하냐? 그래도 공사 끝나면 깨끗하잖아. 지금 우리가 만들어져는 가는 과정에 있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고 지저분한 걸 보여도, 그러나 공사가 끝나는 날, 내가 주님의 심장으로 돌아가는 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날, 내가 내 믿음이 온전히 서는 날, 그때부터는 고공을 비행하는 비행기가 될 수 있어요. 비행기가 낮게 날 때는 이 장애물이 많아서 사고 위험이 높지만 15,000피트로 고공 비행하면 걸릴 것이 없잖아. 여러분의 신앙이 고공 비행을 해야 돼. 아멘.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돈 몇 번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낮은 신앙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고공 비행하는, 거리낌이 없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그런 영성을 가질 때 여러분은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많거든 이렇게 생각해. 높은 산일수록 골짜기는 깊다. 아멘. 돌이 많은 겨울에 노래가 있다. 고난과 역경이 많을수록 간증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된다는 이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다른 고난이 있거든. 아하, 하나님이 남달리 나에게 은혜를 주실 징조로다. 아멘. 남이 당하기보단 그런 고통을 나한테 허락하는 것은 나를 더 귀하게 쓰려는 하나님 섭리가 있나 보다. 그 기대를 가져야 돼.
그럼 반드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들었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을 불러요. 440